점점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가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그로 인해서 묵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묵상의 묘미를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무의미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를 1장과 2장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자고 각종 불의를 행하는 자고 또 남보다 선하다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한 가지 특징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몹쓸 인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선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존재로 가지게 되어져서 기독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선악설을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만은 아니야.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착하고 선하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의 중동 전쟁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들은 과거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나라를 이뤘거든요. 그래서 나라 없는 소름을 2000여 년이 넘게 그들은 견뎌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 80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지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하나의 칭호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호칭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그리스도에 올인한 사람들, 미친 사람들, 다 바친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얻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지파의 족속들로 들어와서 유대인이라는 호칭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거든요. 칭찬하고 찬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과 비슷하게 이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진 민족이라고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은 대단하거든요. 우리가 랍비의 길을 하나 어떤 선생의 글 아니면 지도자의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을 존재케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질문의 답을 이 선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의 땔감을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외의 다른 존재들은 다 의미가 없는, 그들은 한마디로
그냥 불쏘시개처럼 사라질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 바로 선민의식이라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 역사의 중심에 항상 누가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 이스라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히 높은 그러한 민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유대인의 첫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3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겼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의 역할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그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특별한 존재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들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8절에 보면 두 번째 자부심의 근거를 대는데 그 근거가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양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든 교육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말한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나요. 그런데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지 여러분 안에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적으로 불릴 듯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생각이 어느 정도냐면 성인식을 하는 12살, 유대인들은 12살부터 성인이 되거든요. 그 만으로 12살이죠. 우리나라는 13살이니까. 그 12살이 되기 전에 이미 모세오경을 능숙하게 외우게 만듭니다. 모세오경은 우리가 성경을 딱 펴면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이렇게 5권을 지었다고 해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이 율법서적인 이 모세오경을 5권을 거의 다 그들이 외운다라는 거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그들이 처음 딱 접하는 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그들이 달달달 외운다라고 전제해도 돼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그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런 위대한 긍지를 가진 그러한 유대인들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러한 긍지를 가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그 자부심이 어찌 보면 헛된 긍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좋은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배웠어요. 너무 귀한 거잖아요. 너무 인정받을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들이 받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받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종교적인 이 특권이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종부지부를 딱 끊으면서 교만함이 극에 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헛된 자부심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라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한 학생과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을 적어놓은 것을 보았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학생에게 물어봐요. 학생 예수 믿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학생이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학생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거야. 그렇게 재차 물었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너무 그냥 동문서답하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나서 다시 한번 물었대요. 아니 학생
너가 예수를 믿느냐고 묻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안 믿어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유대인의 모습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전제가 아니라 내가 유아 세례교인이고 내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내 아내와 남편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헛된 긍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된 긍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된 긍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특권에 대한 감사에만 우리의 삶이 그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만 삶이 그쳐버린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러한 기도 장면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따로 이렇게 섰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섰다라는 거예요. 따로 서서 기도해서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불의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키며 율법 안에 살아가는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해요. 저기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은 세리 근처에 가기도 두려워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지도 않고 따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종교적인 특권에 대해서 감사한 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해서 머물러서 그들 안에 그걸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종교적인 특권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특권과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김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자기와 다른 그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데까지, 그 의무에 대한 것까지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특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르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를 선택하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명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성도로서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하고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질문 앞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표면적인 종교인의 자리에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진 종교적인 특권에만 집착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그 의무와 사명에 대해서는 그들이 무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만 의인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내만 선택된 민족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다 불쏘시개로 쓰면 되는데 라는 그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겉모양이 종교적인 특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깨닫는 이 내면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우리 번성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의 근거를 19절 이하에서 볼 수 있거든요. 명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어린아이의 선생,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이게 유대인의 자부심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를 딱 집어던져요. 그런데 내 자신은, 너는 어떤데?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사람, 우리 안에 궁극적인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 우리는 천국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서 그들을 믿음 있는 자로 우리는 이끌려고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미성숙한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그래서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21절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어리석은 자의 교사로 자처하고 눈먼 자의 길잡이로 스스로 자처하고 어린아이의 성숙을 지도하는 선생으로 자처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희가 왜 너희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열심인 너희가 왜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무관심하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날카로운 문제 제기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남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걸면서 동일한 기대를 자신에게는 갖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그 비판의 기준을 자신의 삶을 달아보는 그러한 기준으로는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일에 매우 엄격하면서 자신을 비판하는 데에는 지나치게 관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부정한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도둑질이야 라고 말하면서 규탄하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할 때 그것은 당연한 권리야 라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우상 숭배자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는 이 말씀 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잖아요. 동일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게 우리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잘못하면 이렇게 유대인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껴있지 않으면. 동일한 가르침과 진리, 동일한 메시지와 복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적용돼야 할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예요.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나왔어요. 아쉽다. 이게 이 비난의 우리의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쳐야 하고 새로워져야 하고 거룩해져야 할 이 첫 번째 대상이 너야가 아니라 바로 나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종교적인 상징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거든요. 할례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 그 남성들이 하게 되는 그런 포경 수술과 비슷한 거죠. 요즘은 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포경 수술은 의무적인, 남자로서 의무적이어서 군대 가면 다 시켰거든요. 안 한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의무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가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피부의 한 부분을 벗겨내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구별되었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선택된 민족이야. 이게 자부심을 그들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최대의 욕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 할례도 받지 못한 놈.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무시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뭐라 할까요? 나 포경 수술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례는 그들의 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외적인 상징의 그냥 표식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례의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게 예레미야 4장 4절이에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그러니까 포경수술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피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선택된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러내셔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그 의미로 너희의 피부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예요? 너희의 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잘라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내게 속하게끔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속한 내적인 삶의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낼 때 너희가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할례, 바로 마음을 찢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세례의 의미와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지금은 할례를 세례로 우리는 보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외적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며 세례를 받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나 세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선행되어지는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이제는 내가 물속에 잠기면서, 침례처럼 물속에 잠기면서 물에 이렇게 뿌려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삽니다. 나는 이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세례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나 세례는 종교적인 특권의 감사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상징에 부합한 삶의 내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성가족 여러분, 한국갤럽에서 종교 인구 분포 현황을 작년에 조사하고 이번에 발표했어요. 감사하게 개신교가 18%예요. 그리고 불교가 16%, 천주교가 6%.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지금 24%예요.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그래서 그 중에 천주교가 6%고 개신교가 18%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개신교 수가 계속 코로나 이후로 정체되고 감소됐다. 제 기억에 96년 때부터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감소됐거든요. 계속. 그런데 2022년에 15%였는데 작년에 25년에 18%로 3%가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강되었던 이 정체와 감소가 이제 반대로 증가로 바뀐 거죠. 그런데 이 증가의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인의 수가 40%고 비종교인의 수가 60%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에서 비종교인, 무신론자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금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대체되어질 수 있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바벨탑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더 가슴 아픈 것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종교인이 60%를 대상으로 이런 것을 조사했거든요. 호감 있는 종교에 대해서 조사해요. 매번 같이 조사하거든요. 조사할 때. 그런데 올해도 이번 조사에도 개신교가 꼴찌예요. 불교가 15%, 천주교가 11%, 두 자리인 반면에 개신교는 6%예요. 큰 격차가 없어요. 어찌 보면 개신교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만족해 하는데 여러분 호감에서 계속 정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함을 찾는다 그러면 22년도에 조사했을 때에는 불교가 18%였는데 3% 떨어져서 15%가 된 거고 천주교가 13%였는데 2% 떨어져서 11%가 된 거고 개신교는 6%였는데 지금도 6%라는 것.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되는 거죠. 이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특권으로는 감사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행실의 삶을 살지 못하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증이잖아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러면서 28절, 2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무릇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종교적인 특권만을 내세우며 무늬만 유대인이라는 사실로 진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이면적인 유대인,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삶을 살아낼 때 그때가 진정한 유대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아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아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인과 귀신의 고백 속에서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을 살아내는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귀신은 아는 데서 그냥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특권의 함정에 빠져서 거기에 만족하며 거기에 기뻐하고 거기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 땅 가운데에 이제는 개신교가 변화되어졌고 이 시대에 빛이 되어지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의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라고 오늘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소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왜곡된 나의 삶,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 그래서 항상 죄책감이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오늘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